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에 7장부터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있고요. 그리고 옛사람인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데, 이 두 속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에서 해방됐다는 것과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12절부터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하는가? 쭉 7장, 8장, 1장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어요. 빚을 졌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빚을 진 자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의 육신의 죽음으로 죄를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가 없는 분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속량이랍니다. 리뎀션.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진 자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얻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고, 또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피값으로 구원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빚을 진 자다 그랬어요. 빚을 진 자.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요 12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빚을 진 자기 때문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신에 져서 과거에 죄 아래서 살아가던 그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뭐냐? 죄의 본성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육신으로 산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본성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죄의 본성대로 육체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딱 잡아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죽는다. 죽는다는 말은 뭐죠?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영이 자꾸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익스팅기시. 자꾸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인데 이 영이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이 정서가 병들어가면서 육체 병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속에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려면 육신대로 본성대로 살면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무슨 문제냐? 영이 지금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영이 살면은 회복이 될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고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다는 말이죠. 왜 우리 집안에는 계속 무능력, 무기력이 왔냐? 영이 살아있으면 생각과 마음, 감정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끌려가는가? 바로 그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 중에서도 내가 살고자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어떤 사람은 돈이 욕망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욕망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욕망이 되고요. 그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되냐?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무너지고 육신의 삶까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영으로 사는 자들 그랬어요.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영으로 살아야 몸의 행실,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죽습니다. 종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명상을 합니다. 종교의 행위를 합니다.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욕망을 자기가 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끈다 하더라도 참고 참는 거예요. 그거 보고 수행이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살면은 육체의 욕망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욕망이 도대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는 뭐냐?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저걸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욕망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욕심.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욕망,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 여기서부터 모든 정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신 문제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에서부터 정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정신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상적인 영적인 위치가 맞아지면은 정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냐? 정신 문제가 찾아왔어요.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극심한 수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들어오고부터 정신 문제가 동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인간의 내적인 문제, 그게 무슨 문제냐? 본인이 본인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가정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절대 결혼을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영으로 살아야만 가정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이 국가와 사회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사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8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으로 산단 말이 뭐냐?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배하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이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사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 마음, 감정에 역사하게 되면은 뭐가 찾아오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생각, 마음, 감정을 타서 우리의 육체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육체가 어차피 뭐 사람은 죽기 전에 병들기도 한데, 그러나 왜 육체가 자꾸 망가지냐? 내 영으로 살지 않고 내 육체의 욕망으로 살게 되면은 내가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다 보면은 이 생각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이 자꾸 나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이 생각과 마음, 감정을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은 이게요, 육체까지 번져요. 인간의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이 인간의 몸의 구조에는 이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은 이 자율신경을 눌러요.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왜 받냐?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뭐냐? 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육체의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걸 성령 인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반대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는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내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성령 인도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응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갈라디아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율법을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본인이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도 응답이 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응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응답. 인간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관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을 갔는데 사람관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까지 믿었는데 교회 왔는데도 사람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의 영인 예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해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에 관한 문제와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도를 못 받으면 반드시 사람 간의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절대
거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면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지냐?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더 나아요. 왜냐, 둘이 있으면 옆에 놈한테 맞춰야 되거든. 또 옆에 여자에게 맞춰야 되거든. 너무 힘들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이상은 두세 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지.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미 놓여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뭐죠?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맞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에 맞춰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육체의 욕심, 여러분 속에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것이 지금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디자이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밸류, 가치를 넣고 또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보다 그것이 가치가 크거든요. 예수보다 성공, 돈, 예수보다 쾌락, 이것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 안에 와 있는데 나는 어디로 따라가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탄이 알고 딱 잡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 그렇게 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끌고 가요. 여러분, 예수 말고 하나님 나라 말고 여러분 속에 욕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따라오고 응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중요한 밸류로, 디자이어로 와 있을 때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어디로 끌고 끌려가냐? 다른 것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늘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리는 거죠. 왜냐? 다녀봤자 오히려 한쪽을 택하는 게 낫겠다. 육체의 욕망대로 세상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사탄에게 심하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심하게 상태인 잡히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말하면 세뇌가 당한 상태예요. 감정이 지금 세뇌가 당한 상태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떠나서 갱스터 짓을 하게 되면은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은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왜냐?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일반적인 삶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 왜냐? 여기에 익숙해 있어요, 벌써.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는 것이 이게 낯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 문제, 가문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성령에 맞춰야 돼요. 생각을 늘 육체의 욕망에 맞추면 여러분들은 마귀에 끌려가게 돼 있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내가 지켜야만 축복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에. 근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늘 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자유한 거죠. 이제는 내가 율법 아래에 떨면서 저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는 무서운 영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게 저주가 내리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 자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파워가, 권세가 그 자녀에게 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네 율법대로 살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저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요, 영이 임하긴 임했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렇게 안 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말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럼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럼 물어보면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돼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살도록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그렇고 무서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율법에 가지고 열심히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어요. 구원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의 배경이 자기의 삶입니다. 근데 부모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마치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어댑트.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댑터 시킨 거예요. 어댑터 시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자유함. 이제는 율법 저주 아래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디 와 계시냐?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친밀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늘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늘 성령에 맞추면 돼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와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에게 여러분 생각을 성령에 맞추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성령에 맞추면 된다고요. 그러면 감정과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면 생각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 기쁨, 감정은요,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우리 육신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아니야. 저 육체의 욕망대로 네가 힘을 다해서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평등을 위해서
네가 마음껏 살아. 하나님 없이 살아. 그게 바로 미국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 사람들을 욕망을 가지고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너무 크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요, 복음 들어가기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가로 만들어 놨고요. 미국은 뭡니까? 자본주의 사상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는 허락하지만 그러나 미국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그 미국적인 사람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 같은데 사실은 죽이는 자유가 돼버려요. 왜냐?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유가 돼버려요. 우리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유. 세계를 정복하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한 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저주가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여기가 아람어인데요. 아바, 아람어, 아빠. 여러분, 성경에 종교 중에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여러분. 무슬림에 가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신은 무서운 신이고요. 따라 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내리는 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관계십이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복이고, 이렇게 안 살면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는 뭡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고 너는 내 자녀야. 아빠한테 항상 부르시면 돼요. 아빠 하면은 듣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아빠. 그럼 왜?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 있어요? 아빠.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늘 가까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분이 뭐죠? 양자.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라면 우리는요, 어댑터가 됐어요. 어댑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고 브라더. 하나님, 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 같다. 브라더, 시스터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가문이요, 같은 가문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가문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가문 속에 우리 들어간 거예요. 족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배경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가문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죄와 마귀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는 뭐죠? 신분이 거기서 바뀐 거예요. 이제는 망할래도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빠 하면 끝나요. 그냥 아빠. 그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알 거예요. 아빠 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럼 들어줘야 돼요. 왜냐? 아빠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집 애가 나한테 요구하면은 아빠 관계가 아니잖아요. 안 들어줘요. 뭔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대로 조건부를 만족시키면 내가 조금 도와줄까? 그건 무서워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종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의 자녀의 관계 돼버리면 그냥 아빠 하면 돼요. 아빠 말 안 해도 알아서 항상 살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늘 감찰을 살펴요. 미리 준비해 놓고 그냥 요청하기를 바라죠. 근데 이거요, 얼마나 멀어져 있냐, 이게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와 내 영적인 관계가 너무 멀어 소원해요. 말하기도 싫어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 있으니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리 속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선십,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근데요, 이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빠가 되기 때문에. 자, 16절에 성령이 친히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누가 증언해 주냐? 마귀가 우리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해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또 증언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치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요즘 페이퍼로 말하면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인을 해버리면 그 사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을 쳤다 이 말은 뭐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면은 뭐 나는 늘 뭐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든 간에. 자, 그리고요,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상속자. 그렇죠? 육신적인 것도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면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내가 다 고스란히 받는 거죠.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 다 상속주잖아요. 그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속세를 내지만 하나님 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된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것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고 이제는요 상속을 받는데, 그럼 뭘 상속을 받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이 이거 우리의 상속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주시는 거죠.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은 자유 있는 자의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종의 아들은 유업이 없어요. 왜냐, 일을 열심히 해야 뭔가 얻어지고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부터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유업대로 우리도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내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리월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엔조이 할 것이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종처럼 살아가요.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양자로 들어갔으면은 아버지 배경을 잘 누리면 되는데 아직도 낯설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고아로 살아갔던 그 체질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눈치를 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친근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낯섭니까? 낯설면 여러분들은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법적으로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팽개쳐 놓고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내 열심히 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복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올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자기의 육신의 후손 올 메시아를 늘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자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롯은 자기가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좋은 땅을 찾아다녔어요. 좋은 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찬스를 잡으려고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기 유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걸 유산으로 받고 그걸 선택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유업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나라요, 모이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뭐냐?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세워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 그래요. 그 교회를 세워내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 자신과 다른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뭡니까? 보니까 믿음이 없이요, 율법의 종도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내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리고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에 관한 일을 내가 미션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통역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뒤에서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식사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티처로서 가르치고, 이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내는 일에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 상급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걸 하나님은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언제 상급을 주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 카운트해서 이걸 리월드로 다 바꿔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 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고 내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축복이요, 하늘나라 가서는 상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복음을 줘서 하나님 자녀에서 감사했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건 뭐죠?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긴 거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 축복과 상급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시편 2편 7절 8절을 보면은 유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유업은 누구에게 주냐? 아들에게 유업을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유업이 뭐라고요? 이방 나라,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나라를 내가 네 유업으로 주겠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뭡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이방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네의 유업이다. 내가 너의 소유로 주겠다. 구약에는 뭐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미래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모든 육신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 달란트, 전문성,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내게 주신 유업을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내 유업이에요. 그 유업이 뭐죠? 상급으로 바뀌는 거죠. 미국에 와 있는 많은 족속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유업을 하나님 붙여달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 유업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육신에 져서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업이고 유산입니다. 그 속에 이 땅의 육신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동시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을 진 자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모든 족속을 유업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